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유다와 예루살렘에 뭐가 임했어요? 심판을 임했다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임하리라고 했으니까 미래 시제죠.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약 700년경에 설교한 사역자인데, 장차 이 유다 백성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약 150년 후, 약 130년에서 15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예언한 대로 저 바벨로니아의 전쟁의 침략을 받아 심판받게 됩니다. 그 심판받는 원인은 죄 때문인데, 그 중요한 세 가지 죄목은,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죄, 세상 세력을 쫓아간 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언급한 이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걸 번연히 미리 깨닫고 알고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그러면 심판받을 제목들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거기 오늘 본문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만군의 조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부르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면 복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가 박약해서 뭔가 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대상을 신으로 놓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비아냥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인생의 선장도 나라고, 이렇게 도발적으로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그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존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금은 동철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섬기기도 하고, 복도 하도 주지 못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존적 존재니까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여전히 종교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참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삶으로 그야말로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란.
의뢰라고 하는 건 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trust in God, hope in God,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의지하는 삶이고 의뢰하는 삶이, 이런 자는 복을 받아요. 이건 최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제 17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제 17장 5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무릇 그러나 하는 건 대반전 아니요? 역접사, 이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서술할 때 씁니다. 그러나 뭘 얘기했는데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를 살면 얼마나 참 좋겠는데, 엉뚱한 걸 의지하고 의뢰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의지하고 의뢰하는 대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7, 8년인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 2년 동안에 아주 한국에 대기근이 있었어요. 대기근. 기근이 뭔 줄 알죠? 한재. 비가 오지 않았단 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먹지 못했어요. 그때 신문 기자가 우리 뒷집 할아버지 기사,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뭐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그 양반을 이 논에 모시고 가가지고 아주 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 꽃도 피지 않은 그 별을 베는 그런 모습을 포즈를 취하게 하고 사진을 찍더라고. 제가 벌써 뭐 얼마 됐겠어, 한 60년 가까이 되는 일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생생했는데요. 그만큼 큰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그 흉년의 와중에도 농사를 해서 결실한 농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냇가에 바로 옆에 있는 논들이에요. 냇가에 물도 다 말라버렸지만 그 냇가를 파니까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두레박으로 퍼서 떠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그 논에는 그 가무는 해도 결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여기는 이 상징적 표현입니다만 그런 내용의 가무는 해, 비가 오지 않고 가무는 해, 이건 우리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가리키는데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극심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중요해요.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의뢰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속된 말로 이 하나님 바짓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면 살 길이 열린다. 인생의 막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 한번 따릅시다. 인생의 막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젊은이들도 제가 이제 나이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나이를 들어보니까 젊음이 재산이야. 젊음 자체가 재산이고 젊은 건강이 아름다움이라고. 뭐 이목구비가 좀 잘 생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2차적인 거고요. 젊음이 재산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음이란. 그러니까 절대 뭐 일이 막히고 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 의인은 7전8기의 인생이고 우리 의인은 믿는 성도들은 다 오뚜기 인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오뚜기 근육은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안 자빠져. 항상 자쁘러뜨리면 또 일어서, 자쁘러뜨리면 또 일어서, 자쁘러뜨리면 또 일어서. 오뚜기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잖아요. 쓰러지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벌떡벌떡 일어선다는 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살면 그 무궁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을 다 내버리고 여러 가지 뜰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로 3절에 보니까 11부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복술자들도 있고 요술자들도 있습니다. 복술자들은 점을 치는 사람 아니에요? 요술자들, 요술 부리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쫓아간 거예요. 한 사회의 지도자는 그 사회의 모범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모든 백성은 그 참된 지도자를 모셔야 행복할 수 있어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 아주 이서양 청년이 기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세례받고 뭐 집사님 된 것 같은 집사님보다도 기도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매님보다 더 탁월하게 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일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성이 권찰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도봉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대표기도에도 하나도 뭐 여색하지 않을 만큼 참 훌륭하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최고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가 이 배의 선장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I am the captain of my boat. 내가 내 배의 선장이다. 그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히면요.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요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의 뭐 수계 거꾸로 하면 개수인데 내란의 수계를 지금 헌법 재판국에서 지금 아마 판결을 받을 것 같고 다시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될지 아니면은 그 판단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아마 한 두세 달 후면 나타나겠는데 그거 참 안타깝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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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라. 우리가 뭐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 안타까울 일 아니? 우리 이소영 청년이 안타깝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울 일이라.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그건 축복이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할 심판에 대해서 지도자와 기반 시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의지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정녕 복이 있다는 것. 4절 보실까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입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가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을 지도자로 삼게 해놨다. 이 소년들과 아이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직 소년과 아이들은 경험이 미숙한 아이들인데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단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잘 뽑아야 해요.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좀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쪽이 경상도 어느 쪽이 전라도인가? 이런 그 아주 동물적 표피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 나라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될 것인지. 소년들과 아이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아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신측에서는 총회장의 임기가 1년밖에 안 있지만 그 부총회장을 세우는데 목사 대표 부총회장 한 사람 세우고 장로 대표 부총회장을 한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대표 부총회장이 그 이듬해 자동으로 총회장을 하고 1년 임기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만두는데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요지는 그 부총회장 기간 동안에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서 총회장이 되면 총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뭐 총무라든지 부회장들이 훈련 받아서 다음에 뭐 선교회장이나 권사회장이나 이런 그 일을 맡으면 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교회 봉사도 안 해보고 기관에 참여도 안 해보다가 뜬금없이 회장이 되려면 그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면 그야말로 이 리더십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억압하고 이웃과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얼마나 혼란스럽냐면 거기 그랬죠.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주 그 젊은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다 대들 거란 6.25 때는 북한 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5시에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한은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무기도 없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쪽에도 인공머리를 쓴 사람, 즉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불황무식한 남의 집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에게
완장을 하나씩 찾으니까 태창을 가지고 그 주인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장 채워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하극상 아니요? 아니, 젊은이가 노인을 존경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존경하는 게 아름다운 사회의 면모인데, 여기 보면 그 정반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 노조운동이 1980년대 후반기 이때부터 아주 왕성해졌는데, 근로자가 뭐 갑자기 사장실, 회장실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무릎을 꿇히고 아주 모욕을 준다든지, 또 뭐 학생들이 뭐 교장 선생님을 무릎을 꿇고 모욕을 준다든지, 이런 그야말로 하극상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회, 국가, 민족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뜻하지 않은 이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고 백성들과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주는 하나의 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면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소금은 조금만 넣어도 짠맛을 내는데, 이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맛있는 소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 예수쟁이들이 예수 냄새가 안 나. 교회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시도 안 내니까. 오히려 불신자에 가까운 거면 보면 주일날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은 그 맛있는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란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견고하게 서서 옳으면 옳다 하고 따라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안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그 육군 대장이라는 양반이 이 국가 지도자 조찬 기도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무슨 계엄 선포한다고 하니까 따라갔다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한 말씀만 하면 그 영웅이 될 뻔했는데 말이죠. 이번에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 별들이 아주 주룩주룩 다 떨어졌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 이걸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전하고 그 사회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을까?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린 것.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그들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눈앞에 도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그래서 그들의 이 내면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단 말. 거기 8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Defying His glorious presence. 그의 영광스러운 존전을 거절했다는. 유다의 멸망은 이 예언이 쓴 지 약 158년 후 주전 586년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걸 좀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순종하고 또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케 하셨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8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안료형을 지금 사용해서 유다의 멸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보다 50년 빠른 이 주전 800년경에 사역한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될 일을 말하면서 완료형을 사용한 예언의 성취에 대한 것은 신적 확실성을 나타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완료형을 썼다. 이건 신적 확실성,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뭐 자기들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그 말씀도 예언이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패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전감을 본받아서 그 악영향을 제거하고 그 역설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배운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우리의 말과 행위 아니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만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죄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촉범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썼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개혁 한글판의 개혁 개정에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랬지만 옛날 성경에는 그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촉범의 문자적인 뜻은 거룩한 것을 건드려 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영광의 눈이 싫어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한 가지만 든다면 바로 우상 숭배. 내일 모레가 이제 구정 명절 설날인데 가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모시는 가정이 있다면 거기 절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라하면 서세요. 서서 다 같이 인사합시다 그러면 인사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도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이수양 군이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계속 칭찬하는데 한 가지 가르쳐 줄 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기도하거나 복을 빌거나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뭐 비행기 타고 다 죽었은 안타까운 영혼들이지만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갔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건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산 사람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 명복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말하자면 불교적 용어란 말. 우리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명복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들을 비는 이 명복이란 단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말 것. 물론 안 쓰고 계시겠지만 혹시 사용했다면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는 산 사람의 종교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기라도 한 건 떠서 갖다 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걸 다 하란 말이에요. 돌아가시면 기회가 없어. 나는 이제 기회가 다 박탈된 사람이에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다 천당 가셨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천당 가셨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조금 목회한다는 미명하에 부모에게 잘 못했습니다. 참 그게 후회스러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시면 잘 하시라고, 맨 세뱃돈이나 많이 안 줄까 하고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이번 명절에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다란, 혹시 누가 돌아가셨는데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그 유족들을 향해서 정말로 위로해 주란 말이에요. 명복이란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또 뭐 운이라든지 행운이라든지 운명론적 사고 이런 건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참 행운이 참 좋습니다. 행운이 좋다고 하는 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사는 좋지만 참 권사님은 운도 좋으시네요. 이런 건 불신자들이 쓰는 거예요. 운이라는 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운명이나 운은 주인이 없어. 우리는 주인이 분명하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운 나쁘다고. 오늘 재수가 안 좋다고. 재수, 운, 운명, 행운 이런 건 불신자들의 언어입니다. 왜? 그들은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거라고. 아멘? 그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가는 거지, 인간이 완벽하게 준비하려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오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 자, 여기 잠언에 있는 말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으리라. 이 잠언을 여러분 읽어보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잠언은 그 짧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짧으면서도 깊은 교훈을 시사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난국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난국의 해결책이 바로 새로운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를 회복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뭐 대통령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다 인간은 다 비슷한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의치를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좀 부족한 대통령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잘 감당하게 할 줄로 믿어요.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잘 통치하도록 해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의인의 결과 악인의 결과를 어떻게 대조했나요? 10절에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구약 시대에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알 수 있고요. 신약 시대의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진정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는 의인인데, 의인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 그 행위의 열매를 먹지만, 반면에 악인에게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악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구약시대 악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신약시대의 의인은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신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란, 의를 많이 해서 의인이고 악을 많이 행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악인의 결과는 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거라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점은 내가 지금 요새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뭔가? 돈인가 주식인가 코인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 코인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뭐 10만 달러가 넘어간다니, 우리 돈으로 말하면 뭐 1억 5천이 넘는 거예요. 이 코인 하나에. 그런데 만약 이게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이 1억 5천에다가 한 7, 8천만 원 떨어지니까 1억 5천을 집어넣는데 7, 8천만 원으로 돈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또 한강 다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혹시 그럴 마음 있는 사람 뛰어내리기 전에 교회에 와서 신고하라. 나 지금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욕심 부리고 나가다 그런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 지금? 여호와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 멸망당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멸망당한 원인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언어와 행위가 우리에게 놀라운 징치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언어와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권석들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식후에 다시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셨사오니 귓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참으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우상숭배라고 했사오니 그번 이 명절 가운데서도 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 먹지 않게 해주시고 절하지 않도록 이 살아계신 부모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